요한계시록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번갈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부터 15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은 이제 11절은 그 앞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다섯째 그 재앙에 대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앞부분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들은 이제 황충들을 말하는 거죠. 황충들은 그런 어떤 실제적인 괴물 같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악한 사탄의 괴계, 인간 중심의 악한 사상, 사탄의 그 괴계와 인간 중심의 악한 사상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왕에 의해서 황충들이 보냄을 받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돈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왕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무적행의 사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이제 천사라는 것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의 사자는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별, 즉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나 사탄의 사자, 사탄의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탄으로 보고 있죠. 이 무적행의 사자, 이 이름은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바돈, 그 다음에 아볼루온 둘 다 뜻이 파괴자, 멸망케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은 파괴자, 멸망케 하는 자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그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악한 사탄을 따르면서 또 악한 그러한 사탄의 괴계, 인간 중심의 사상을 따르면서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성공시키고 승리케 하는 존재가 아니고 멸망케 하는 자라는 것을, 파괴시키는 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사탄과 함께 스스로 멸망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멸망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사탄의 그 악한 사상들,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들을 정말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이 울리죠.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이제 전쟁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랬을 때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반적인 전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어떤 특별한 전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섯째 재앙도 성도들의 기도로 응답되는 그러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8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드려지고 그 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을 표현한 거죠. 8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4절에도 보게 되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브라데에 그 결박한 네 천사는 뭐냐 그랬을 때에 이 악한 천사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세상의 악한 강대국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천사가 그 지역의 국가들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전쟁에 몰아넣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결박한 네 천사 이것이 세상의 그냥 악한 강대국들 아니면 또 악한 천사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악한 천사가 그 지역의 국가들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전쟁에 몰아넣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15절에도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놓였어요.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음성이 나서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었어요. 결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노입니다. 그리고 그 노이대 15절에 있는 대로 그 년, 월, 일, 시에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천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활동 못하게 결박하시니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 놓으라 하시니까 그때서야 풀려지는 것이고 또 천사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년, 그러니까 바로 그때 정해진 그때에 그 연, 월, 일, 시에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재앙이지만 이 재앙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다른 것인데 악한 천사들이 대적해서 하나님 몰래 아니면 하나님 계획과 다르게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으로부터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되 이 재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이제 깨닫고 회개케 하고 또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깨어있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징계로 우리에게 또 연단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제 앞으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정말 그 파괴하는 마귀에 의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불안함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무서운 재앙들로부터 정말 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도 잊지 말게 도우셔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 계속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